오늘 주백선교의 큐티 본문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바벨론이 왜 무너졌을까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예언은 이미 13장 1절에서 14장 23절까지에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제2차 예언을 주십니다. 특별히 제1차 예언에서는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먼 나라에 의해 멸망할 것과 그것 때문에 선민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차 예언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구체적으로 메대와 바사의 군대에 의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좀 더 구체적인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100년 후에나 있을 바벨론의 멸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십니다. 바벨론이 왜 무너졌을까요? 첫 번째로 바벨론은 영적으로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라는 이런 이제 시작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변 광야란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바벨론이 해변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유는 바벨론이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변은 문자적인 바다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 사이에 위치한 바벨론을 이사야는 왜 광야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해변과 광야는 서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해변 광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강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바벨론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가리켜 광야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광야라고 부르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의 영적 상태가 메마른 광야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당시 바벨론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당시 바벨론은 물질적으로 아주 번성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고 그 나라에서 약탈하여 온갖 재물로 창고가 가득 차고 매년 받아들이는 조공으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영적 상태는 광야와 같은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물질적 번영으로 인한 타락이 극에 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신다는 말은 소수의 경비병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세살 왕이 매일 이렇게 연락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도 신하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기구들의 술을 따라 마시면서 방탕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벽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쓰셨습니다. 이 의미를 알 수가 없어서 다니엘이 와서 해석해 주었습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배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였다고 평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은 그날 밤 메대와 바사의 군대들의 공격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 영적 타락이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바벨론이 처한 처참한 상황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바벨론이 처한 처참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메대와 바사의 군대에 의해 황폐하게 된 상황이 마치 광야와 같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의 광야 같은 상태는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메마른 광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어 광야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이 광야와 같은 상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타락한 죄악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오는 그 어떤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악된 것들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이 왜 무너졌겠습니까? 바벨론은 교만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무너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예, 바벨론이 무너졌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벨론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교만해서 스스로를 신으로 여겼고 하나님이 앉고 계시는 최고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어서 주변의 나라를 다스리는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지게 된 것은 바벨론이 위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성하게 되도록 허락하셨기에 이룰 수 있는 영광이었고 권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바벨론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앉으신 최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를 들어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마치 자신들의 지혜가 힘과 능력과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하지 않아야 하고 영적으로 메마른 광야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세상의 영적인 메마른 광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과 축복을 바라며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족들 모두와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백성교회의 예배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